예, 오전에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9장을 볼 때 70일에가 뭐냐 이게 좀 의문이 생기고 할 텐데요.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는 4절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70일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회복의 날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 70일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70일에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영원히 사함 받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70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황무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70일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표를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 싹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래가 7년이라고 한다면 77이 49, 490년, 일단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테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70일에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70일에가 7일에, 62일에, 1일에로 나누어지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게 다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조심스러워서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까지만은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0일에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로 나누어졌는데, 이걸 보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당장 회복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 잡족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16년이나 중단되었다가 그제서야 학개 스가랴가 외쳐서 다시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짓는데 한 20여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외적들의 침략에 무방비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람들이 거기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벽이 안 지어졌습니다. 언제 지어졌느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와다 왕 때 와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 지어진 거는 그들이 돌아온 지 한 90년 정도 지나서, 100년 가까이 지나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간신히 지었고, 성벽 세우는데도 너무 방해가 많아서 간신히 지었고, 성전 세우고 성벽 짓고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세워나가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7일이고, 그럼 이제 성전 짓고 성벽 다 세웠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느냐? 또 62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오랜 기간, 7일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긴 기간, 62일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는데 이제 끝이냐? 아직도 한 일회가 더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중건하는 데까지 7일회가 지내고, 이제 다 끝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62일회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이래를 더 기다려야 되고, 이 한 이래가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구도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한때, 두때, 반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이겨내는 그때, 한때. 환난이 오니까 싸우고, 그죠? 한때. 그런데 이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루하게도 계속 환난이 끝나지 않는 긴 기간, 그게 두때입니다.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는 환난에 휘말려가 이제 다 망가지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탁 수습시키면 환난은 다 끝납니다. 그게 반때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이렇게, 그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 70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단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와서 70일을 기다려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구원의 기간, 구원이 완성되는 기간도 7일을 인내해야 되고, 그럼 다 된 게 아니고 더 긴 62일을 인내해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한 일회를 더 인내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인내해야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도 7일회와 62일회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인내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망했던 대로 70년이 되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돌아와서 싹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70일에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7일에 동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준공이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62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일들이 있죠. 바사 제국이 세계를 휘두르고 있고, 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세계를 이제 뒤흔들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또 견뎌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핍박을 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10장은 1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은 그 이야기의 서론이고 본 이야기는 11장이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오전에 본 이야기 11장을 합니다. 자, 11장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11장은 되게 깁니다. 45절까지. 이거를 다 읽어야 되나 어떻게 좀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요. 이 11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서론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10장의 내용인데요. 이 10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레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니, 자, 고레스 3년입니다. 7장과 8장은 벨사살 시대,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아직까지 강성할 때 본 환상이고, 그리고 오전에 봤던 9장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제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원년의 이야기고, 이제 10장은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가 메데 바사 연합군이 국가가 완성된 왕이 된 후로 3년 되던 그 해에,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명령을 해가지고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했죠. 고레스 원년에. 근데 이제 3년이니까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사방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그죠?
이제 70년이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방해가 심하고 중단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전쟁은 11장에 나옵니다. 그 전쟁은 헬라 제국의 북왕국과 남왕국 간의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헬라 제국에서 두 나라의 끊임없는 전쟁 끝에 유다 나라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는 그런 핍박의 시기가 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그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세일에라고 하니까 또 일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또 이런 생각 드는데, 여기 나오는 일에는 그냥 3주입니다. 3주 21일.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70일에는 그 일해가 7년을 뜻하고 70 곱하기 7, 490년을 뜻하는 그 이제 예언적인 그 70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일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3주라고 말하는 다니엘이 그래 3주 동안 기도했지 21년 동안 기도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식한 때가 이 세일에는 말 그대로 그냥 3주입니다.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이제 그 바사 제국에서 유다 백성들 5만 명이 성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쉽습니까? 주변에 잡족들의 방해도 있고, 정말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이 강대국의 열띤 각축장에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성전을 세우며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참 다니엘에게는 애가 타겠죠. 그때 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그때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을.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했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씩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 몸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 백성들에게 한 번씩 나타나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요한계시록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같이 해처럼 힘있게 비치고 두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 그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참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말하고,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고, 몸이 황옥 같다. 황옥은 피의 색깔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생명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얼굴은 번갯빛 같다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고, 눈이 횃불 같다는 것은 그분의 통찰력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그의 통찰력을,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다는 것은 그의 심판을,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다는 것은 그의 음이한 위엄을
그렇게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죠. 그리고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이것도 그 요한계시록하고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완전히 죽은 자처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오른손으로 그가 요한에게 얹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다. 그동안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대에 있고 안기고 이랬던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니 놀라가지고 죽은 것처럼 아주 쓰러버렸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으키시면서 내가 과거에 죽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이게 참 위로를 주는 말이죠. 위로를 주는 말.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핍박의 역사도 기독교 대박해의 역사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관할 안에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지금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데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주변에 잡족들의 핍박은 심하고 시련이 많고 이럴 때 참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앞으로 역사를 진행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도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 그 의미하심을 보고 힘을 다 잃고 쓰러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힘을 주고 그래도 또 요한이 쓰러지고 그래서 인자 같으신 분, 인자, 사람 같은 그분,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오셔서 또 다니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너한테 전할 말이 있으니까 너는 힘을 내라. 이래서 힘을 주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참 용기를 주는 거죠. 네가 기도 시작하는 그날에 네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인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니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21일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느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가지고 못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여기에 말하는 군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사 왕국의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 바사 왕국 뒤에서 바사 왕국을 붙잡고 역사하는 악의 영을 가리켜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영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는 왔느냐? 이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왔느냐? 또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 중에 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군주들이 있는데 그 군주들의 가장 센 이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 악한 영들을 다 무찌르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바사라고 하는 그 권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시대에 악한 영과의 싸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사 제국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그죠? 또 바사 군주와 싸우다가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 또 헬라 제국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헬라 군주가 이럴 것인데 그와도 내가 싸울 것이라. 이렇게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그죠? 또 헬라 군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군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항상 싸움이 있고, 세상 권력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은 세상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때로는 지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첫날 보내심을 받았는데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던 것은 이 바사 왕국의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이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바사 제국을 등에 업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기도로 하는 싸움이죠. 기도로 하는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 영적인 싸움에 미가엘이 승리함으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멱살 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싸우고 교인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이런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판에서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면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이 가브리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의 일을 방해해서 3주나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배후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의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때로 지연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왜 가브리엘이 악한 영들에 막혀서 3주 동안이나 못 오고 이제서야 왔느냐? 하나님이 그리 힘이 없느냐? 아니요. 이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3주 동안 진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려고 한 거죠.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견디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악한 영들에 가로막혀 지연되게 하시는 건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한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라도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3주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구약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시는 그 중심에 그분이 있고 그분의 주권 하에 모든 게 일어납니다. 핍박도 시련도 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작하는데요. 마침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일부러 이래 한 거 아닌데 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 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정치판 마음에 안 들죠. 그거 머리에 띠띠고 나가서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미가엘 천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 속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